오늘 저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 피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once, 단 한 번에 for all,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한 번에 들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죄 없는 삶, 의인의 삶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체험하는 삶이 바로 예수 피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수 있을까요? 요한에서 5장에 보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령의 물, 성령은 생수를 의미하고요. 예수의 피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십자가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마시는데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보혈의 능력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재창조의 능력. 예수 피를 믿으면 우리 안에 삶이 재창조가 됩니다. 보혈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피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덮어 씌워줬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는 죄를 완전히 씻어주십니다.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흰 눈보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이 예수의 피라는 것이죠. 인간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던 곳은 처음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 하나님은 날마다 만났습니다. 만나서 늘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소원해졌습니다.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55장 5절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희생을 나타내는 그림자 같은 예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모든 제사를 갖다가 완성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병이 있고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예수피는 하이 목사님 그거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한 1년 정도 외친 거지 지금 믿은 지 2년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이 됐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로 19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니라. 원래 성소와 지성소는 커튼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이 휘장 커튼이 씌워졌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단번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핵심 진리가 바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화목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20절 이하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두 번째, 보혈은 다시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맨 끝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림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그의 피와 물이 다 떨어졌다고 요한복음은 말씀을 합니다. 피는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물은 성령의 생수를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는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흘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보혈은 주님을 만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혼과 육과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재창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요,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두 염소를 준비합니다.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건데요. 염소 한 마리를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물에 섞어가지고 또 다른 염소에게 바릅니다. 그 다음에 이 염소를 갖다가 이것을 아사셀이라고 하는데요. 완전한 제거,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이 염소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아마 동물들에 잡혀서 희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마지막 남은 피와 물을 섞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마귀에게 잡혀 먹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죄를 의미해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염소가 대신 죄를 짊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우리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속죄,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속량, 죄를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친해지려면 중간에서 이 중재를 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를 해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새 언약. 예전에는 피를 흘리며 제사를 지냈지만 이제는 주님이 새 언약을 합니다. 모세가 식비명을 받고 제사했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던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새 언약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언약은 예수 피를 의지하여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요. 그 피를 마시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자들마다 자유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뼈다귀가 다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주님 대언하라, 입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마른 뼈야 일어나라, 합쳐질지어다. 입술로 선포하자. 아니 이 마른 뼈들이 툭툭툭툭 뼈를 맞추면서 일어나는데 군대와 같이 됐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군대가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군인들이 이 땅을 점령하며 하나님 나라를 심는 역사가 예수의 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승리의 능력. 다 같이 승리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보혈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주는 표적으로 예수 피를 말씀하시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사탄은 이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주인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이 땅의 주인은 누굽니다. 명명백박하면 아무도 이 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아래 있었고 세상 안에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의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옮겨줬습니다. 뭐가요? 예수의 피가. 다시 말하면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소생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은 8장에 성령 받은 우리가 33절에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듯이 유월절 사건이죠. 패스오버입니다. 오늘 예수 피를 바른 자들마다 사망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예수의 피를 외치셔야 됩니다. 예수 피는 부적 같은 거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죽음입니다. 부활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승리의 물결이 휘몰아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이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껌껌해요. 그래가지고 저 불빛 희미하게 보이는 집을 달려갑니다. 그래서 한밤에 그냥 저 앞만 보고 달려서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 자기가 달렸던 길을 돌이켜봤더니 웬일입니까? 수없이 많은 마귀들이 이 사람을 잡으려고 옆에 포진이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껌껌한 밤에 앞만 보고 달렸더니 아무 문제 없이 보호해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쓸데없는 시간을 뺏으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허비하게 합니다. 쓸모없는 만남을 자꾸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옆도 보지 말고 앞도 보지 말고 예수 십자가만 보며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피를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속죄일에 성막에 예수 피를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피를 뿌릴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가죽옷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다.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가지고 덮어준 것이죠.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은 오직 예수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로 18절에 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우리 주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의 피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이 피에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점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보혈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